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47절을 보면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심판도 말씀하셨고 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어찌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런 그 주제의 말씀이 나왔을까? 좀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장명은 상경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각 공부로 바로 앞부분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죽음에 관한 표현들이 12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곧 우리 사람들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공과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나타난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쪽은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자, 이 천하 모든 인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 외에는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 구원과 심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인데 이 두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 이 순간 이 땅에 머무르는 이때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이 땅의 생활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는 구원받고 믿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믿으셨기 때문에 현재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미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가는 사이사이에도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이 늘 두 갈래 길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서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잘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큰 자로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구원의 길로 가다가도 심판의 길로 접어든다고 하면 비록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면에는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매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 가운데에서 항상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심판과 구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어가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과 구원, 요 구원과 심판의 핵심적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 거기에 의해서 구원의 길도 또 그만큼 좋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판도 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구원과 심판은 믿음의 문제이다. 구원과 심판은 믿음의 문제이다. 자, 이스라엘 왕 또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적을 나타내셨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오늘 37절에서 이 43절 사이에 4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곧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셨고 성경 전체의 원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희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한 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있고 또 동양이나 우리나라에나 여러 부류의 영어로 말하면 God, 이 God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올바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러 신들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래야 그것이 좀 가까운,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무지 구원의 길은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똑바로 믿는 것이야말로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역시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세 종류가 아니고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만으로는 믿게 할 수 없음. 자,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표적만으로는 믿게 할 수 없다. 본문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표적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많은 표적들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힘드시게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방편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교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보제라는 말이 뭔지 아셔요? 군대 가면 교육 보조 재료를 교보제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들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표적은 이 그림자일 뿐인데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내는, 표적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표적이 지칭하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본 거예요. 표적만 보니까 그들은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아무리 신기한 표적을 행했어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부활케 하시는 이런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도 표적 따라가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적 따라가고 그것으로 어떤 믿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꿈에 무엇을 보았다, 신기한 것을 체험을 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요즘 심리학자들도 다른 사람 꿈 잘 맞춥니다. 병 잘 고치는 의사도 많고요. 과학적으로 혹은 속임수로, 마술로 하늘로서부터 많은 불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표적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표적 따라가지 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는 믿지 않아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 믿지 않아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요 오늘날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성취됨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길지만 읽어보세요. 38절.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수고 많이 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으며 39절에 그랬죠.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며 또 40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은 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저들이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면서도 그는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41절 보면 이사야가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700년 전 이사야이지만 그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것입니다. 안 믿어도 괜찮고 믿어도 괜찮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문으로 네 글자 뭐라고 그러죠? 예언, 필성, 예언, 필성.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2000년 지난 오늘날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그 말씀, 그 예수님이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슨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오늘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이신 말씀이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강조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도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로는요, 숨어서 믿는 자도 있음. 숨어서 믿는 자도 있음. 42절 43절 읽어보세요.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앞부분에 이사야의 예언을 쭉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사람들은 눈은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마음은 또 이렇게 닫혀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자, 잘 믿은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현실 세계의 권세를 잡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드러내지 못했지만,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기는 믿었다. 자, 저들이 숨어서 믿은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했다라는 뜻으로 여기 4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믿음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저들이 믿음이 없다, 어떻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 믿었던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 즈음에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부터 40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일취월장 아주 많이 자라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우리가 그분을 잘 장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당돌하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그분을 잘 장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 그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심판하실 때에만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심판주가 아니시고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그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어서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심판과 구원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심판과 구원은. 그런데 표적으로만은 믿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 중심으로 믿지 말고 항상 살아있고 변함없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들 중에는 바로 앞부분에서 그분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읽어보세요. 44절. 44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예, 여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저들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일깨워 주시지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것은 이 마지막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록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큰 소리로 드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신 말씀, 그 주제가 두 가지인데 그것도 역시도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지,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자, 44절로 46절 읽어보세요. 44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로 가고 진리로 가고 생명으로 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이런 그 통로, 그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고 구원주로 일하고 계심을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어떤 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 우리는 함부로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 믿는 것처럼 지금 보여도요,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이 쭉 자라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잘 믿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가보아야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40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여기는 믿음에 대한 어떤 용어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졌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로 반드시 맺혀져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런 표현 하나하나까지를 다 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유심히 잘 보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심.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심. 본문 48절 읽어보세요.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 지금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때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아직도 주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구원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은 구원이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그 말씀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 50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신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생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심판되어 주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만 기본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인 줄 알고 성경 중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